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제가 가진 책으로는요, 신약 333면입니다. 신약 333면. 우리 한 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미국 버지니아에 이 종영이라는 이 흑인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존영 부부는요, 학교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자녀가 14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몇 배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부는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 신앙생활은 되게 철저하게 했대요. 그래서 부부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지켜주세요. 저희 가정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 오잖아요. 한 번은 집에 불이 나서 온 가족이 희생당할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14명의 자녀가요, 전염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불 속에서도 전염병에서도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 가운데서 참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돌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많이 체험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는 거실에다가 이 체험과 이 믿음을 알기 때문에 커다란 액자를 걸어놓고요, 언제나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은혜, 가장 아름다운 축복, 가장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가운을 걸어놨는데, 그 가운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예. 결국 종영 부부 자녀들은요, 한 명도 나오고자 없이 14명 모두가 가난한데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이 흑인 농부의 가정에서 유명한 코넬 대학 경제 박사가 나오고요, 음악가가 나오고요, 교사가 나오고요, 간호사 등 정말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었다는 간증을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행복한 자양분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 유명한 교부였던 이 요한 크리스토는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파산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진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이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주며 환난의 먹구름에서 헤쳐나가게 해준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의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권이란 건 뭡니까? 사용하는 자가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면 소망이 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오늘 너무 본문이 짧아서 좋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가 한마디로 뭐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위기가 언제 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게 뭐예요? 기도가 끊어질 때 시험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 말할 때마다 여기 부사를 사용하는데 뭡니까? 항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항상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항상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세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삶이요,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하시고 대하시고 복을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우리에게 뭐예요?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기도는 생명줄이다. 생명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품을 때 우리 삶이 정말 하루하루가 버겁잖아요. 변화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해요.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정말 극심한 고통했을 때 이 문제 해결이 됩니까? 못 이겨내요. 그렇죠? 막 인생 마무리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벽 앞에 선 것 같이 위기가 어려울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벽을 뚫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실력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게 실력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문제에서 돌파되고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파되지 못하면 맨날 문제 속에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지쳐가고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주님 없이는 못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나약하고 이거 정말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닐까? 아니요. 분명한 것은 기도에는 결과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중요성을 압니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아는데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가 차선으로 이렇게 밀려날까요? 제가 한 6가지 한번 말씀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서 왜 내 삶의 기도가 사라졌는지, 아니 왜 내 삶의 기도가 다음으로 밀려났는지, 왜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 원인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필요성이요. 자,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지금 이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향한 간절함은 없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한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고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 제일 가난한 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기도를 배우는 교훈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문제가 해결되면, 일이 평안하면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자신감,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방법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이 교만이 우리에게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물러설 것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는 거, 기도하며 나갈 다는 거,
이때가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기도가 안 되냐? 영적으로 침체하면 기도하지가 안 됩니다.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적으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면 의욕도 없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뭐냐? 계속 쉬고 싶어요. 계속 놀고 싶어요. 계속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지요.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행하려는 마음이 없고, 여러분 교회 나오더라도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사람이나 사역자나 리더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영적 침체가 임하면요,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못할까? 낙심 때문에 기도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낙심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낙심이 뭐예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심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낙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적입니다. 큰 적이에요. 낙심하면 힘이 빠져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 거야? 왜 속히 안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더디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느긋해집니까? 다급해집니까? 다급해지죠. 예, 마치 뭔가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고통과 환난이 각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시편 66편 20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도다. 아멘. 내 기도를 물리쳤대요? 아닙니다. 인자심도 거두셨대요? 아니요. 그 주님의 얼굴과 사랑과 자비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확신만 갖고 있으면요, 좌절도 낙심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 응답의 때는요, 빠르지도 더디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응답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상을 보고 정황을 보고 낙심케 합니다. 안 되잖아, 안 이루어지잖아 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일하심 믿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도 큰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세요?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커다란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죠. 자, 출애굽기 17장 12절이에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려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17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어디가 이겨요? 이스라엘. 아까 일부 때는 좀 이렇게 피곤들 하셨나요? 손을 올리면 어디가 이겨요? 아말렉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도 난처했거든요. 예.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됩니다. 내리면요, 아말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의 현장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알지만 우리도 찬양할 때 이렇게 하다가 다 이렇게 바꿔 하잖아요. 또 아프니까. 그렇죠? 지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지칠 때가 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기도하다 지치면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다시 세상의 방법을 그냥 내 방법대로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말해주면요,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 때 나 이런 아픔이 있어, 이런 고민이 있어, 같이 기도해줘 할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적어도 3사람 만드십시오.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고민 들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고맙지만 인간의 말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가 지쳐서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 문이 안 열렸을 때 누가 열어주잖아요. 누가 함께 해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요.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믿는다면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 하나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갈 수 있지만 다음날 금방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리 금방 연약합니다. 근데 그럴 때 옆에 있는 동역자가, 기도한 사람이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래 버텨, 내가 대신 더 기도해 줄게, 내가 더 한번 기도해 줄게, 이게 얼마나 낙심해서 침체해서 나오는 커다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셀가족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거기서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합심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잖아요. 또 여러분, 월요일, 목요일, 주일 중보기도기단, 이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가 서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합니까? 살리는 곳이에요. 회복돼야죠. 일어나야죠.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에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기도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축복 자리가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환난이 왔어요. 예수 믿는 자가 잡혀가요. 정말 점점 상황이 악화돼요. 근데 이들이 뭐 다른 걸 하고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께 돌아가자.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6,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교회 살아납니다. 함께 합심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날 때 가정 살아납니다. 셀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요.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가 많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많으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 있을까요? 그냥 말 한마디에 지나가다 눈만 쳐다봐도 왜 쳐다봤지? 섭섭하고, 그렇죠? 밥 먹을 때 내 이름 안 불러주면 섭섭하고, 껌 주다가 껌 하나 실수로 놓치면 껌 하나 못 받은 거에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분,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연약함이더라고요. 말, 눈짓, 행동, 표정 하나, 그리고 또 의도치 않게 나는 기뻐서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것이 또 오해돼서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뭐 미움으로 인해서, 배신으로 인해서, 상실로 인해서, 뭐 언어 폭력과 여러 학대 등으로 인해서 이 내면의 깊이에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통이 크거나 마음의 원한이 있으면요, 참 기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살다가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기도 안 한 자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불치병 때문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다쳤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상처는요, 정말 하나님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 상처 어디서 해결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상처는 도망가서 딴 데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특히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상처 아픔을 묵상하면 솔직히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고통과 상처 생각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뭐예요? 거기서 우리를 고치신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면요 상처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사랑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보혈 가끔은 오라메디 같아요. 설설 다 만져주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그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나를 만지십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치유의 회복으로 다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또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5번째가예요. 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 이거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해요. 죄가 있으면 한편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주저하게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위로, 그분의 안식, 그분의 치유를 누리지 못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요. 하품만 나오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잠이 드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시계만 쳐다보는 예배가 되고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열심 내지 않아요.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어떻게 해요? 정죄예요. 정죄. 하나님 네 기도 듣지 않을 거야 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죠. 자,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깊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가 안 된다. 아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지금 틀어진 거예요. 문제가 막힌 겁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얼마든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소멸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니까 모든 게 주님으로 또 공급되잖아요. 믿음도 은혜도 사랑도 용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요 주님으로 또 이게 공급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 안 되면 뭐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점점점 어둠이 날 다스립니다. 죄의 노예, 어둠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어둠이 원하는 삶으로 갑니다.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천국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리라.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소멸하지 말라. 죄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점점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를 받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는데 이 은혜의 공급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기도할 때 입술도 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뭐 먹을까 할 때는 입이 잘 나와요. 맛있겠다 잘 나와요. 재미있겠다 잘 나와요. 기도할까? 뭐죠?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렇게 애인 생기면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니 뭐예요? 사랑해. 그 다음에 보고 싶어. 밥 먹자.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최근 말한 적이 언제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언제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10년 20년 전 그렇게 말했던 그 상대 지금도 있습니까? 거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같이 계시잖아요. 같이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려면 진심으로 자신 죄를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회복의 길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요한일서 한번 말씀 볼까요? 두 구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가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씻어주신다고 하잖아요. 다시 묻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뻐하는 걸 향해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예, 여러분 이게 호수에 물이 줄줄 나와 있는데 찌꺼기가 꼈으면 물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를 보일로 씻어야지, 죄가 씻어야지 물이 쫙쫙 나면서 적셔지고, 그리고 이 물이 내 안에 적셔지면 어떻게 해요? 또 사방을 뿌릴 때 메말라고 갈라진 곳에 또 적셔진 은혜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 여섯 번째가 이거예요. 너무 바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면요. 알다시피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어린애들, 그 유딩 애들도 만나려면 스케줄을 정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출근하시다가요 퇴근을 하세요. 끝나잖아요. 또 어린이 발레, 어린이 수영회 등 너무너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부 만나려면 이러면 한 달 전부터 스케줄 잡으셔야 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고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다 바삐 사시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말세 시대의 특징이에요. 말세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왜 바쁠까? 여러 가지겠지만 대다수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요. 그렇죠? 욕심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어떤 사회예요? 협력이에요? 경쟁이에요? 경쟁이잖아요. 이거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예. 경쟁하다 보면 쉽게 멈출 수가 없어요. 물론 선한 경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내 미래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 가는 부분은 욕심이 있는 이유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현재 삶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 여러분 뭐에 쫓긴다고 하죠? 시간이요. 시간에 쫓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면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날 주야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고들이 많으시니까 불면증, 수면장애 겪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모든 일이 힘들어져요.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칩니다. 피곤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예. 참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참 만사의 귀참 자리에서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리 오기까지 얼마나 또 유혹이 있어요.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버스 그 시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타. 그렇죠? 막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죠? 그리고 주차로 오셨어요. 주차장에 잘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안 가. 그대로들 여러 가지 유혹과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셨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만사가 귀찮으면 모든 게 정말 힘들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바쁘니까 시대를 살면서 기도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간 나면 기도할게요. 그렇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는 생각은 잘못이에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시험을 이기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라도 기도할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하루 종일 바쁘셨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 만나고 고치고 귀신 다 쫓아내고 안진뱅이 일어났고 죽은 자를 살리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새벽에 기도할 시간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역 마치고도 밤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 없이는 능력이 안 나가니까. 기도 없이는 사람을 못 살리니까요. 볼까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도록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총리가 나옵니다. 누가 있죠?
요셉도 있고 또 누구예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알다시피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정말 강대국의 막 여러 나라를 다스리려는 아주 강대국의 총리잖아요. 왕실에서 국사를 돌보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그 유대인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총리가 됐으니까 거기 진골들한테 견제가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심해져. 그러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어떻게든 흠집을 내가지고 그의 흠을 잡으려고 그냥 공격하고 막 청문회하고 막 계속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끌려간다고 엘리트 중 엘리트들만 다 모인답니다. 최고의 똑똑한 인재들 모여서 거기서 여러분 왕 다음에 총리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실력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력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매 순간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요. 근데 다니엘 보십시오. 총리입니다. 세계 강대국의 총리입니다. 바쁜 와중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해나는지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시작. 다니엘이 이곳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보고 묵상했을지도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내려놓지 말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견제와 정말 수많은 공격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먼저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님을 보응하셨으므로. 여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예요? 문제를 봉해버립니다. 상의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무죄함, 오해, 갈등이 명백하게 들면서 일이 하나하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왕,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잖아요. 심의계가 빼서 단을 구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상해요, 안 상해요? 지켜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었더라. 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 한번 24, 25 볼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 참선산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했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 전까지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쉈더라. 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샀던 자들 몸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대적자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직접 같이 거짓말하면서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사람의 일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강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조서를 냅니다. 만국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돌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먹을 것이요. 본 거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 따른 자, 믿지 않는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건져내기는 하나님이구나. 하늘에든 땅에든 간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구나. 다니엘 구원하는 거 봤잖아요. 믿지 않는 왕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인에게 전포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자, 강구하는 자,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대적 상황에서 역전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기도한 자를 통해서 드러내시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돕는 천사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세일을 행할 때 능력할 때 기도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행해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일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지쳐버려요. 우리는 시간을 쫓기도 매우 바쁘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앞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엘리트들이 얼마나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성경 보니까 힘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 기도 가운데 그걸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업무와 일을 다 해버리니까 흠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요. 깨끗하게 나가니까요. 그래서 저들이 사자굴에 놓은 건 뭡니까? 그의 신앙을 건드렸는데 그 신앙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말씀으로 갈 때 세상에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런 역전 은혜를 보시려면
믿음대로 말씀드려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 비록 사적으로 갇히는 위기가 있을지라도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가봐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닙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살면서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만약에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지치게 일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하든 간에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도할 마음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면요, 희한합니다. 하루 일과가 정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넉넉히 해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구분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구분이요. 이거 지혜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맡기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면요, 희한합니다. 어려웠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아픔과 두려운 마음, 문제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반드시 돕는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24년도 이제 마무리가 왔잖아요.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후회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 후회되는 일이 전에도 있었고 있으면요, 25년도 후회되는 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다시 거듭난다는 거, 우리 인생 살면서 느낀 게 보면 우리가 참 연약하고 이렇게 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 기도로 다시 첫 단추를 깨셔야 됩니다. 인생 모든 것의 회복의 출발점은요, 기도가 회복되면 나머지 다 풀립니다. 예,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결국 결과가 좋지 못하고 몸만 피곤해지고, 하나도 열매가 없네, 다 날라갔네, 이게 우리의 체험 아닙니까? 다 날라가잖아요. 마귀는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기도의 위력을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하게 합니다. 원하는 거 해, 놀고 싶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 말고 다 해. 하지만 기도만은 쉬어, 푹 쉬어, 하지마, 나중에 해도 돼. 연말이잖아. 쉬었다가 우리 이러잖아요. 연말 되면 25년부터 다시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게 20년 전부터 계속했던 고백이잖아요. 2000년대는 2001년부터 잘해야지. 2001년부터 2000년. 근데 여러분 거 아닙니까? 25년에도 또 그렇게 가시려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삶이 분주함 속에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우리 스케줄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학자 사무엘 차드위크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사탄은 우리를 수고를 비웃고 우리 일지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김이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 양육 받을 때 그냥 안 하잖아요. 바로 하지, 그럼 빨리 끝날 텐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 없는 제자 양육 의미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없는 성김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성김하고 제자 양육 해보십시오. 지루하죠, 힘들죠, 안 하고 싶죠. 왜? 성령의 생수가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주의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합니까? 귀신도 알아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 막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내가 사도도 알고 예수한테 넌 누구냐? 막 다시 목을 조르잖아요. 아무 능이 없습니다. 못 이겨요. 이 기도가 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뒤돌아보면 허무해요.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딱 한마디예요. 더욱 주님 찾아야 된다. 그분의 힘과 지혜, 능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시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 내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는 나가야지만 기도의 문, 하늘의 문,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볼까요?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급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갔을 때 삶의 무너진 자리, 흔들린 자리, 지친 자리, 연약한 자리, 피곤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새 은혜, 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는 바빠서 시간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바쁠수록 시간을 내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더 큽니다. 더 큰 일 행하시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뭐예요?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려면 영의 말씀, 영적으로 기도하셔야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이 시선을 상대방에 집중하고 언어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할 때 진심으로 우리 마음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대화할 때 건성으로 하고 듣는 동 많은 동 하면 대화가 잘 돼요? 막 내가 대화하는데 막 여기서 핸드폰하고 혼자 막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또 다음에 밥 먹어서 깊은 대화 나누자 이래요. 그 사람이 또 만날 수 있어요? 또 만났더니 얘기해, 난 유튜브 볼게. 뉴스 요새 이제 좀 혼란스럽더라 하면 혼자 확 이러고 있다가 그러다 안 본다더니 좀 있다가 이제 막 개콘을 보면서 막 깎아오고 있고 나 혼자만 얘기해요. 그런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고요. 입과 입술이 맞추셔요. 마음을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언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영으로 전송하는데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자료대로 집중해서 간절하게 하셔야죠. 하나님도 외식하는 기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1:1 대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상황, 내 처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마태복음 6장 6절이에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 중에 보시나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은밀. 나는 모르지만 나의 기도를 그를 듣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의 상황 처지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 움직이십니다. 은밀하게 도우십니다. 그 너머너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옛날 어떤 동네에 우물을 잘 파는 전문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몇 번씩 막 해야지 우물 할까 말까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은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백발백중이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 특별한 비밀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근데 이 전문가의 대답이 의외로 간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이 꼭 나올 샘물을 찾아 팝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번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저는 끝까지 팝니다. 뭘까요? 기도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끔 이렇게 보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막 얘기 나오잖아요. 하루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잘하는데도 내 손맛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일인데 근데 이 음식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기본기가 탄탄해요. 기본이요. 왜냐면 이런 자들도 슬럼프가 와요. 음식 만드는 사람 슬럼프가 나요. 그게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운동선수도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기본기부터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이 흔들릴 때 풀리지가 않을 때 계속 꼬여갔을 때 점점 캄캄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사를 푸는 열쇠가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건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 감정대로 딱 한다며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억울하실걸요. 나 억울해. 나 그렇게 허락한 적도 없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분명히 기도한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예, 바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한 자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후폭풍이 상당히 크잖아요. 많이들 놀라기도 하시고 불안해하기도 하시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분노하시는 모습에 이해도 되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세상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는 자는 분명히 여기서 더 위를 더 멀리를 볼 수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마음에 들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 상황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방법, 다니엘처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알죠?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야, 이거 기도할 때구나. 정말 기도할 거나 이거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뭐 내 편, 네 편, 편가르기보다 지금은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잖아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인간의 약하고 어리석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좌우극단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양극화 갈등에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더 아파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이걸 인식을 하되 거기 휩싸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힘, 권력을 다스리는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이 땅에 펼쳐있도록 우리 이때 기도할 때예요.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당리당량을 초월해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 화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일수록 인간의 뜻 대신 하나님 뜻 안에서 힘을 모으고요,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향, 여러분 선한 영향 끼쳐야 우리 사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분명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기적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기도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침체를 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기력을 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낙심이 떠나가고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통로가 됩니다. 인생, 삶 바꾸고 싶으세요? 다른 무엇보다 내가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인생 다릅니다. 정말 그 은혜, 하나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인생과 삶을 바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통해 우리가 먼저 바뀔 수 있는 이 은혜로 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믿는 자에게.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몸을 날리는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로 나간 자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신뢰하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잖아요. 의지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신뢰한 자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느끼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를 잘 지키면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붙어있는 선택할 때 주가 일하시고 여호와 이래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문제 있을 때만 찾으시려고요. 그러면 또 문제 해결되면 또 등을 돌리고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못 나가고 제자리에서만 멈추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 이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도와주시기 위해 인도하시기 위해 홀로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기도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홀로 기도하기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내 안의 교만, 영적인 침체, 낙심, 상처, 죄 문제, 바쁨을 예수의 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일을 행하시고 회복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며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